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맞아서 교회 장학 사업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더불어 장학 헌금으로 또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학 사업은 과거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갖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가 또 많이 향상되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받게 되었으니 더욱 그러겠죠. 과거 나라가 감당해야 할 일을 나라가 가난해서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가 그걸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그걸 감당하게 되었으니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혹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왜 장학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교회의 주사역은 복음 전파이지 교육 사업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사역이 복음 전파인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런데 한국 선교에 있어서 교육 사업이 복음 전파 사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아신다면 의문은 곧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 복음화를 위해서 세 가지에 주력을 했습니다. 한국 선교의 세 가지 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선교, 학원 선교, 교회 개척, 이 세 가지의 사역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의 선교 축을 따라서 한국 복음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 질병이 창궐하던 그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병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세브란스 병원이나 전주 예수병원 같은 대표적인 선교적 병원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 사역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를 세워서 문맹을 퇴치하고 배움을 통해서 미래를 선물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화학당, 배재학당, 이런 여러 가지 학교들, 교육기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도산한 창호 선생님 같은 위대한 인물도 배출했죠. 게다가 한국 성도들은 내 집은 없어도 교회는 세워야 한다라는 일념으로 교회 개척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단시간에 놀라운 부흥과 확장을 경험한 나라는 아마 또 없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선교의 열망에 불타는 성도들이 자신을 헌신함으로 그 일들을 만들어 왔던 것이죠. 성도들은 교회가 집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공간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그리하여서 교회는 성도들의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 삶의 의미와 목표와 가치를 더해주는 바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모든 교육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선교 초기에 왜 선교사들은 학교를 굳이 그렇게 세우려고 했을까요? 저는 거기에 세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맹 퇴치, 가난 퇴치, 선교 한국.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육에 열심을 더 내었던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맹 퇴치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알도록 하기 위한 선교적 차원에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말씀을 스스로가 읽고 스스로의 말씀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 읽기 위해서 글을 알아야만 했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교회를 통해서 글을 배우고 성경을 듣고 따라 읽다가 보니까 글을 깨우친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한국 사회 문맹 퇴치에 성경이 기여한 공로는 아마 다른 어떤 것도 감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성경의 기여도는 제가 볼 때는 최고로 높은 기여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난 퇴치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조선 사회에 일제 식민 상태에 빠져버린 이 땅에 소망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 외에는 달리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암울하지만 오늘 배움을 통해서 내일을 내실 있게 만들어 내일을 밝힐 수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교육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특히 한국인들의 교육열이 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한강의 기적은 단순히 기술력이 좋아서 벌어진 일 정도가 아니라 그 기초에 분명히 교육이 기초 체력으로 다져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육열이 굉장히 나쁘고 교육을 안 가르치는 나라들을 보시면 뭘 가르쳐도 배우지를 잘 못합니다. 깨우치지를 못하고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 세 개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를 가르쳐도 하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육에 워낙 열정이 높고 교육을 열심히 시켰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가난 퇴치를 위한 교육이 발판이 되고 기술이 쌓여지고 나라가 발전되어지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우리 사회를 깨우게 된 것이죠. 또한 선교한국, 이걸 위해서 교육이 정말 필요한 거죠. 선교한국이란 복음의 사명이죠. 이 땅 한국을 복음화되게 하는 것, 그 은혜를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을 확장시켜가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비록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자랑스러운 복음화의 정점이 과거의 이야기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주저앉아 버린 모습이 되어 있지만 그 저력을 세계로 뻗쳐서 선교의 제일가는 나라로 여전히 서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교육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라고 믿습니다. 자, 이게 기초적인 우리의 이해라면,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고 교육열이 이만큼 높아졌고 우리 사회도 이만큼 깨어났다면 그럼 되지 않았나? 교회가 왜 또 아직도 여기 교회 장학 사업이 여전히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또다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그거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바로 여기에서도 세 가지의 면에서 여전히 계속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듯이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혼잡한 지식이 쌓여있는 지금의 바른 지식의 개척과 전파의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 사업은 여전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지식의 토대는 우리 사회 속에 편만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보다 세상이 교육열이 훨씬 더 높고 더 학구열도 높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충분히 한국 사회의 교육열과 교육의 상태는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럼 뭡니까? 기초를 닦는 일은 100년 전에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육의 기초를 닦는 게 아니라 이미 기초는 닦여져 있고 구별된 교육 사업에 이제 교회는 전념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식은 이미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넘쳐나는 지식 가운데 거짓되고 속된 이념에 사로잡힌 난무한 지식들이,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뒤섞여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혼돈 속에 지금 이 사회를 밀어넣었습니다. 인터넷 세계가 우리에게 그걸 더 가속화시켰죠. 지금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의 정보를 얻어내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영어 사전책을 들고 다녀야만 찾아볼 수 있고 국어사전, 백과사전 이따만한 거 들고 다닐 수는 없고 그거 어떻게 찾아봐야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핸드폰에서 치기만 하면 다 나옵니다. 모든 지식과 정보가 이미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은 너무 많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모두가 모르니까 아는 길 지식자들이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모두가 함께 가서 그래도 잘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자식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잡다한 지식들을 개개인들이 잡다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를 분간할 수 없는, 지식은 넘쳐나는데 진리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죠.
그러니 그런 남잡함 속에서 올바른 지식을 발굴하고 전파하고 가르쳐야 하는 사명은 여전히 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말이죠. 과거에는 아예 교육이 없는 제로 베이스였지만 이제는 난잡하게 거짓된 이론과 사설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무엇이 참이냐라는 이 질문을 아니할 수 없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올바른 지식과 건강한 지식을 전달해 주어야 할 창구,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별된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사명이 여전히 교회에 있다라는 말이죠. 왜 그것이 거짓인지, 참된 진리는 무엇인지, 교육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사람이란 어떤 삶을 추구해야 옳은지, 가치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도덕과 교양이 있어서 사람들의 기본이 높았습니다만 현재 한국 사회를 보면 교양과 도덕이란 이미 지나간 과거사의 이야기일 뿐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리에 한 칸도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모습을 지금 봅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조차도 이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기초하여서, 신앙에 기초하여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신앙 없이, 교양 없이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면서 인간의 삶이란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것, 인간이 왜 고귀한가를 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유물론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그 기초 속에서 인간의 고귀한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 가게 하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적 이해를 기본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끌어갈 것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사명,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이죠. 교회의 교육적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 친구들 우리가 칭찬해 줘야겠죠? 칭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 판단 기준에서 보면 높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런 면에서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가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건 다른 문제죠. 좋은 대학 갔다고 그가 옳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따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가 세계를 보는 성경적 개념이 전혀 없이 그냥 공부만 잘해서 성과를 낸 거라면 그건 위험 요소를 잔뜩 안고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도둑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주 똑똑한 사기꾼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위험 요소를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바른 성경적 개념과 가치를 교육함으로써 바른 인생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좋은 인생이 아니라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좋은 인생이다라는 걸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교회는 교육 사업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독교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서 교회 교육 사업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바른 지식 개척과 전파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를 통해서 기독교 미래 세대를 완성해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만한 성경적 가치관과 개념을 확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야 세속에 물들고 거짓에
침몰되어 버린 이 시대를 붙들어낼 수 있는, 다시 방향성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그 거룩한 사역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교회가 거룩한 관념과 개념을 가지고 거룩한 일꾼들을 일으켜냄으로써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이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더욱 가치 있는 곳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현실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바른 지식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질문 앞에서 기독교적인 해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지금도 여전히 많이 필요합니다. 21세기 기독교 변증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코로나의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는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교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광화문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개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는 거기 반대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극단적인 정치적인 색깔을 더 씌워져서 옷 입혀진 그 모습에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가? 머릿속이 간질간질하긴 한데 정확하게 내어놓을 답이 없다.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됩니까? 그게 아니라 국민들을 이해시킬 만한 논리 정연한 이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론가가 앞서서 철학을 세워야 하는데 철학은 없고 구호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모양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기독교 번증가가 지금도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 코로나뿐입니까? 허다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허다한 문제 앞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믿어. 여러분, 이걸로는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이런 말로는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설득할 만한 논리의 계단이 필요합니다.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의 첫 계단만 사다리가 봉이 있고 중간에 다 떨어져 있고 꼭대기에 봉 박혀 있다면 이 사다리를 놓아본들 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중간에 계단이 다 빠져 있는데 이걸 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올라갈 수 있게 하려면 중간에 논리적 계단을 계속 놓아 주어야 그 사람들이 한 발씩 한 발씩 밟고 주님께로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계단은 다 빼먹고 첫 계단하고 마지막 계단만 있으면 그걸 어떻게 사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거기를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기독교적 교육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저는 안타까운 게 왜 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들은 여기에 답을 하지 않는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지 않습니까? 신학을 연구하고 애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회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없는 신학자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해답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각 교회들이 그런 성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밟고 일어날 수 있는, 밟고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 기초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그게 신학자인데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교회가 목소리 높이는 걸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다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울대 갔다고 박수 칠 일이 아니라 기독교적 바른 가치관과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고 진짜 가야 할 길을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기독교 지성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쓸모가 없다는 취급을 받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현 시대를 향한 해석과 답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게 그냥 고민한다고 쉽게 나올 답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냥 한두 개 성경 뒤적뒤적 해보면 그냥 쑥 답이 나오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에 사람들은 설득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설득될 만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말할 것인가? 사다리가 간격이 1m씩이라면 그 사다리를 도대체 누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다리는 적어도 30cm 이하의 간격을 맞춰줘야, 작아야 사람들이 쉽게 올라가죠. 간격이 막 1m, 2m 간격으로 봉이 박혀 있다면 그런 사다리를 세상에 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철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여전히 아직도 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서 계속 투자해야 하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여전히 교회는 답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대 보내기 위해 혈안이 된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스카이 많이 가면 교회 입구에다가 현수막 내거는 교회, 그런 교회 못 봤습니다만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빨리 문 닫아야 할 교회죠. 오히려 좋은 학교는 못 가도 이런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개념과 교육으로 무장되어진 사회를 바라보는 바른 눈을 가진 그런 헌신된 일꾼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밝아지고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일꾼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교육 사업이겠죠. 세 번째, 여전히 한국 교회가 교회의 교육 사역이 필요한 건 주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 사람 치고 학구열이 낮은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는 가정은 많습니다. 학구열이 높아도 경제가 안 따라주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그들이 꿈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뻗어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위대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페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큰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바다를 꿈꾸게 하라. 바다를 꿈꾸면, 바다를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배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모든 꿈을 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배 만들라고 말하지 않아도 배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보다 꿈을 가지고 배를 만드는 사람은 훨씬 더 소망이 있는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들은 어떻습니까? 배 만드는 법만 가르치고 전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에게 바다를 꿈꾸게 하고, 우리가 왜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이어야 하고, 이 교육이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개념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바다를 보게 하고 그 바다에서 펼쳐나갈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동참자가 되도록 소망을 불어넣는 일,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일은요, 학교는, 제가 볼 때 학교는 이제 이런 일 못합니다. 학교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개념 자체가 이미 다 바뀌었죠. 학교는 학원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일은 교회가 해야 합니다. 학원에서는 열심히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울지 모르지만 네가 배우는 그것을 어디로 뻗쳐나가야 할지, 왜 그걸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중에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그걸 가르치는 거, 그건 학교에서 이제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서 해줘야 합니다. 교회는 선한 도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도 꼭 우리 교회 성도들만 장학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외부인들에게도 장학금을 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래 세대로 꿈꾸게 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고, 교회는 주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을 양성해 nem으로써 주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장학 사업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많은 부분에서 이 사회를 복되게 하는 일을 지난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 왔습니다. 교회가 이만큼 했다는 것, 사실 교회가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그거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하면 굉장히 유익할 텐데 그런 거는 아무 데서도 만들진 않더라고요. 너무 색깔이 짙게 맨날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모습만 만드는 그런 거 하니까 아무도 안 보죠. 그게 무식하게 만들어요. 일반인이 그걸 누가 봅니까? 그게 아니라 은근하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보죠. 그 밑에 정신이 깔려 있는 거 그렇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보죠. 참 안타깝습니다. 기독교 영화라고 말하면 저도 보기가 참 답답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나야 뭐 그냥 보겠는데 저걸 일반인이 누가 봐? 저걸 어떻게 봐?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어도 그 속에 성경에 대한 이해는 있는데 사회에 대한 이해는 없어가지고 전달력이 툭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걸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장학 사업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장학 사업이라는 게 자꾸 잊혀져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주일학교에서는 이런 사역을 잘해야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부서 교육위원회 예산 올리는 걸 제가 좀 싫어합니다. 목사님 교육 이야기 해놓고 왜 예산 올리는 걸 싫어합니까? 제가 왜 싫어하냐면요, 주일학교 예산 늘려주면 늘어나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간식비. 그거밖에 안 늘어나요. 교육의 질을 늘리라고 교육 예산을 주는데 교육의 질은 똑같은데 간식비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간식비가 고급화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간식비 처리가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거 안 주면 안 오는 그런 세팅이 되죠. 사실 간식은요, 교회보다 집이 훨씬 더 간식 많습니다. 냉장고 열면 요즘 각 가정마다 냉장고 열면 그 안에 간식 가득합니다. 굳이 그렇게 열심히 안 줘도 많습니다. 물론 그래도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 나눌 것들은 필요하죠. 그래서 주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교육의 자원으로 쓰라고 예산을 올려주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간식의 질만 계속 높아진다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교육위원회 예산은 그냥 계속 동결하고 싶습니다. 굳이 물론 기본 물가가 올라가니까 약간 올려주는 건 해야겠죠.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신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것 전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초등부도 올해 이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 후원해 드렸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질, 몸부림하는 모습, 바로 그 흔적들이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그런데 간식비만 올리겠다면 굳이 그건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우리 권사님들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떡볶이와 만두와 이런 걸 차라리 감자와 고구마를 부탁하십시오. 저는 그게 훨씬 더 정감 있는 간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육 사업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장학 사업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소망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소망 없는 사회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쭉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